예. 저는 이제 두 분 발제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도 뭐 늘 그쪽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각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클리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먼저 지지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 먼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다든지 혹은 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를 채용할 게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아무라도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함께 질문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마이크를 좀 활용하세요. 하나도 들어야 돼요. 마이크가 이게 무선 마이크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목소리 대부분 들리겠죠? 네.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느낌과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앞 발제 첫 번째 하신 김선우 교수님 이야기 중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 부분을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 전공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부분 목회자인데 저는 목회자 아니고 집사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되거든요. 전공은 사회학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하고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 교수님 발표 중에 전도와 선교 부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거는 마르크스 좀 죄송합니다. 마르크스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관계를 어떤 의미에서 초상계는 하부 구조, 상부 구조는 기계론적 결정에서 그다음 변제법적인 관계 유물로 넘어가는 상호 관계. 이렇게 보면은 이 전도와 선교의 논리 구분이 그 맥락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명이고 총체적이고 그러면서 기능한다. 상부구조가 이렇게 간다 해서 하부구조와 경제관계를 배제하고 상부구조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전도관계 없이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석하면 선교의 또 독자적인 영역을 선교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 구분이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이고 이런 구분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하는 그 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영어가 다르지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오늘 발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내러티브 시오릭하는 세라픽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듣고 말하고 집합적으로 같이 수다 떨고 그다음 마지막에 공공성을 향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차원에서 보면은 네 가지 차원의 그 두 분의 발표가 전혀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부분에서는 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말하고 듣고 잘 들어주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해주고 집합성이죠. 그다음 공공성을 띈 이야기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가는 이런 논리에서 두 분의 이야기가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웃 사랑을 하면서 공공성을 띈다 했을 때 교회가 시민단체의 기능과 유사한데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같이 가면서 뛰어넘는 선이 다른 점은 있을 거다. 이건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공공성을 띠게 된다면 신학적인 이야기에서 사회적 영성, 해방적 영성이 나올 텐데 이래 되면 해방신학과 일반 공공신학과는 어떤 접점이 있으며 차이점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들어가겠죠.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한데. 그다음 세 번째 이 마지막에 2차 발제자 교수님이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복지도 해야 되고 또 세 번의 공공 정의도 해야 되고 세 번의 그 공론의 장을 만들자 선을 신행하는. 사실은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교회가 지금 복지를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그럼 어떤 복지로 교회가 가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 교회가 공론의 장에서 어떤 그 교회 나름의 일반 단체와 다른 공론의 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제가 여기서 포항에서 해보면은 예를 들어 장애인 뭐 어떤 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자 했는데 교회 앞에 가서 이 서명 좀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교회에서 당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주 반대를 하더라고요. 해준 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아니 공공의 그 공간들을 일반 단체와 다른 교회가 이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지면서 일반성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건 아마 또 하나의 큰 쟁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잘 가져갈 거냐 이 논의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마 우리 성 박사님께서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 저한테는 좀 버거운. 한마디로 아마 다 여러 개 질문하셨지만 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시민단체 아니죠. 결사체와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하고요. 커뮤니티는 다르죠. 교회는 커뮤니티, 신앙을 고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이고요. 어소시에이션은 결사체니까 같은 뜻을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토대 자체가 전혀 다르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개인적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반드시 그것이 공적인 책임이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이라 얘기할 때 정치적 함의만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산일 박사님께서 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웃되기, 네이버링 하는 것도 공공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같은 행위의 프락시스라도, 같은 행위의 실천이라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냥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대단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 안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시민단체의 사람이 그냥 그런 선한 의식을 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요. 신앙 있는 사람이 선한 신앙의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과는 같고 드러나는 모습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공공신학은 뭐냐면 그거를 구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신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 구별하는 것이 우리 어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절실한 어젠다는 그렇게 지금 강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까 이스라, BBD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거가 지금 절실한 건데 우리는 늘 그게 교회적인 거냐 아니냐, 그게 시민단체, 우리 교회가 시민단체냐 이런 거 따지느라고 모든 현재를 소모해버리는데 사실 공공신학은 말씀하신 해방신학과 민주신학과 다른 지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것은 사회윤리라는 차원에서 아직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스탠드를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신학은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어느 부대로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협력할 것이냐의 문제죠. 이것을 자칫 오해하시면 이것이 마치 무슨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는 거라는 생각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만 해도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절을 너희가 가르치어서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개종의 문제로 전화돼서 빠르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복음전들을 제자로 삼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문제가 단지 기독교의 주도성 확보하거나 복음의 정체성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선한 뜻,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정의로운 뜻을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게 뭐 기독교의 어떤 깃발을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다. 말씀하신 질문해 주신 대로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주저하게 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게끔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협소하거나 개인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요. 급격하게 극복하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협조되는 교회들하고 협조하면 돼요. 협조 안 되는 교회까지 억지로 가서 막 하고 막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할 만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핍박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려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협조해서 선한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까? 조 목사님 막 스캔들 뭐 구속당하고 근데 저 사진 하나로 지금 사람들이 막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아닙니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이 상상한 게 우리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 상상하는 것은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걸 상상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고 세상과 다른 것을 상상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묵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욕망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차, 똑같은 건물, 많이 모이는 사람, 뭐 쪽수, 돈, 막 이런 것만 상상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별볼일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당신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고 또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복음의 정체성 훼손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도 두 마디 한대.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일종의 대안학교인데 거기 대안학교 부모님들과 같이 굉장히 지역 공동체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도를 해서 저희 동네에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들을 합니다. 카페도 하고 인문학 모임도 하고 승력도 만들고 방과학교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도 가끔 거기 참여하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들 모임에서 뭘 만들었냐면 5월 5일날 그때 다들 이제 가잖아요. 놀이동산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비주의이고 굉장히 소비주의이고 너무 이제 애들한테 그런 안 좋은 이런 이 사행심이에요. 그런 사행심 신명한 표현. 그런 너무 사행심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좀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자 해서 마을 축제 했어요. 어린이날 마을 축제를 같이 해서 인근 초등학교를 빌려서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고 중심되어서 이건 주로 안 믿는 부모들이 많아요. 해서 거기서 뭐 아나바다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저도 가서 자원봉사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나바다 맡아서 하루 종일 또 맡은 담당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좋은 일 하시니까 굉장히 그런 시대에 이게 이분들이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또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어요. 같이 참여했거든요. 참여했는데 저는 평소에 열심히 안 나가던 사람이라서 거기서 주도하시는 분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가니까 저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들 다른 부모님도 다 친한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소외감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면서 같이 있다가 제가 이분들하고 친해지려고 누가 이렇게 싸준 귤이 과일이 많아서 제가 과일을 좀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끼리 막 양푼이 비빔밥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김밥 먹고 있는데 이분들끼리 먹고 있는데 다 스태프들이요. 엄마도 부모님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과일 좀 드세요. 제가 많이 같이 나눠 먹읍시다. 저 누구 아빠예요? 했더니 그러세요? 하고 과일만 쏙 빼가지고 또 자기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거기서 소외되어 없으면 거의 끼기는 되게 힘들고 내가 갑자기 거기 들어와서 또 같이 나도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하긴 좀 소심하고 계속 저 혼자 있다가 그냥 저 혼자 봉사하고 왔는데 제가 그 생각하면서 딱 교회를 생각했어요. 이게 만약 교회에서 이런 걸 했다면은 이렇게 소외되게 사람을 두지 않을 텐데 여기 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텐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좀 교회 안에서 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좋은 문화 있다고 우리가 뭐 새신자 환영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되게 우리는 좀 성의를 교행이 있는데 대신 교회가 부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공성이라고 이런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새로운
이 소비주의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그 폐해를 극복하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 점에서 교회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봐요. 교회들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공공적인 그런 정책이나 그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에 있을 때도 다는 아니겠지만 참 느끼는 것은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교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얼마나 우리가 헌신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한 영혼을,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이제 육시가 구분된 영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볼 때 한 사람 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두는 일을 한다면은 공공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기여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해볼까요? 네. 두 분의 발제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나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그동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세상을 전도할 대상으로만 봤지 세상이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컨셉이 아마 부족한 데서 오는 이 격차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무조건 회심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균형을 좀 못 잡은 것을 이 공공성이나 이런 거라는 컨셉이 옛날부터 다 있었던 개념들이고 사회학에서 다 있었던 용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 박사님 지적한 건 이건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교회가 너무나 무시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근원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가졌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이 세상을 갖다가 빨리 회심시켜서 나쁜 말 나온 안 그러면 망하고 지옥 가는데 이런 개념으로만 쳐다본 거죠. 근데 그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걸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오늘 또 질문하실 수 거리도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그 앞에 있는 김선일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아주 강의안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아주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참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2페이지 나와 있는 기독교 민영사적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전도기에 크리스찬dom과 포스트 크리스찬dom을 비교하면서 나의 그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목표 부분은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전국주의 하는 나라의 저거는 이제 반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물론 교회 성장에 대해서도 제고전이 있겠지만 결단의 순간, 교리 개혁, 개정의 문제, 유인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대비되는 측면으로 개념상 아마 대비를 하셨는데 실제 어떤 교회 현실적인 측면 속에서 고민이 물론 선교적 교회가 교회 본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고를 했다는 점을 또 가지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 교회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이런 어떤 그 교회 성장에 대한 그리고 한상일 수도 있지만 뭐 성장까지 아니더라도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절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종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부분들 영접기도 교리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을 관계 전반적인 기독교 세계에서 했던 부분을 다 폐기할 것인가 어쩌면 그 부분들과 새로운 부분들 관계에서 어디 설정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어쩌면 지금 현실 교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자의 패러다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선별적이라든지 그런 옥석을 가리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할 것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죄송합니다. 중요한 질문 우리 던지시죠. 정용건 목사님 그 성경학 박사신데 이제 담임 나오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공부하실 때는 김선일 박사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아니 딱 하니까 이런 질문.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히 달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지셨고 필요합니다 고민을 지금 드리셨는데요. 여기서 박사 되셨나요? 성경. 이게 약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간 대비를 시킨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순서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순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쓴 책 중에서 최근에 전도의 2000년 책에서 이제 제가 그걸 좀 풀이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전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복음을 던지고 그래서 영접을 요구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식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그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 실제적인 현실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재고를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그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전도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전제에 나오는 이것은 상당히 지난 한 그 200년 부흥주의 시대, 대중전도 집회 시대의 상당히 그 패러다임인데 성경 시대라든지 초대교회 전도를 보면은 사실 이러한 모델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재선포하고 영접하면은 교인이 되는 순서가 아니라 먼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게 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질문과 탐구를 통해서 분명히 또 이 결단이 있어요. 결신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신이 하나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먼저 결신을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신앙을 탐구하고 모색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결단의 순서는 필요가 되니까 순서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고 좀 초점이 바뀌는 것뿐이지 이런 영접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심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낸 과정이고 이 숫자를 너무 강조하다가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많이 보완해서 좀 강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정으로 과정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에 들어오고 어떤 분명한 자신의 주체적이고 고백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점은 없어요? 그 교회가 세상한테 매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전도를 할 때 세상들이 교회를 거부 안 하니까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쉽게 됐는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지금처럼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상황에서는 헌신 결단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 박사가 말한 것은 초대교회 때는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 죽어도 굉장히 교회 공동체가 매력이 있어서 제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한국도 70년대, 80년대 왜 이런 사형리 같은 게 그렇게 영향을 끼쳤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인상이 뭐 더럽다든지 지금처럼 욕 듣는 세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쉽게 그렇게 전도가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아무리 이렇게 결단해도 이런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예 방향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제고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커피 한 잔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오면 새신자 훈련 받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제자 훈련, 리더 훈련, 뭐 장립 교육, 뭐 이렇게 다 돼 있죠. 이게 사실 교인 교육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로 영입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멤버십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디벨로핑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한 뜻이 전혀 아니고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공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교인이 된다고 해서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의 삶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기도 하는데 지금 교회에 불러들여서 그렇게 그런 걸 우리가 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무조건 불러들이기만 급급하고 미끼 던져서 불러들이고 어트랙션을 하게 해서 불러 제끼고 있는 상황을 좀 개선해서 교회가 교인이 됐을 때 그들이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해진 다음에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거 전혀 준비되지 않은데 여전히 막 그냥 개종전도 하고 막 그냥 불신족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서 교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다른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델이었지만 바울의 많은 성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전도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그런 모델로 바울이 모든 수업을 다 승부하고 전도했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에베소 같이 그런 공동체를 세웠을 때에
정말 효과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바울의 성도의 많은 부분은 그냥 메시지 들고 가서 던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럴 수 있었을 때도 효과적이긴 했지만은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던져졌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동시에 들고 해야지 이 논의가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에 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바울이 했던 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바울이 그 각 지역에 나가서 선교 활동할 때 가장 먼저 접근했던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당이었죠. 회당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접근 전략. 왜냐하면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문화적 공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접근하는데 용이했었죠. 그렇지만 아테네 갔을 때 전혀 다른 전략을 썼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파악했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도나 어떤 회심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을 획일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일방적인 회심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발과 오해만 사기 쉬운 형편과 상황이 왔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 같은 경우는 교회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도의 어떤 그 핵심에 불순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가 하는 복음의 어떤 그 확장성과 진실성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회심 이라고 하면은 항상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이 드는 이벤트로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어떤 고백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했는데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전도라는 회심의 것은 과정으로서의 회심을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게 뭐야라는 생각을 갖기 쉽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장로교 신학 중에서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힘써왔던 것은 칭의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 요구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만 믿으라고 칭의만 요구하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설득력. 복음 자체의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복음을 제시할 때 과연 어떠한 형태로 제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이라든지 이웃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 들어오게 만드는 데 중점을 기울이기보다는 이제는 교회라는 우리가 쌓은 허물을 좀 허물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강조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 교회가 이게 새로운 컨셉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복음을 가져왔던 선교사, 언더를 보내는 선교사들은 이미 들어올 때에 이 공공신학이라는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곳에 항상 병원과 학교가 같이 있었던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국에서 그 선교비를 받아서 돈을 받았을 때에 그 돈을 자기가 그 선교하는 지역의 교회에 열당 세우는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거나 그 병원을 세울 때는 자기가 공국에서 받은 선교비를 최대한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근대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언더우드 세웠던 세운한 교회도 본인의 선교비를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교인들의 헌성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 그게 아마 이 한국 교회가 초기에 그 예배당들이 명동 성당 같은 근대식 건물이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복음의 공공성은 한국 교회 개신교 초기에 더 있었고 그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와 같이 복음 처음 왔을 때에 선교사는 세암기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아원을 세우면
뭐 아이들 뭐 눈을 빼가지고 약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깨뜨리고 기독교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승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은 이미 그 최초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공공신학의 부분들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이 복음이 처음 왔을 때에 당시에 한국에서 종교들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불교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는 종교였고 불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의 종교, 이게 어떤 선교사의 표현입니다.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의 종교가 되어 있었고 기독교보다 먼저 왔던 천주교는 표현의 부분인데 이 천주교의 개념 중에 그 성례의 유효성과 유효한 성례,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고백과 신앙이 있을 때 세를 좀 유효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생각할 때 세를 베푸는 그 세례 성례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든지 불안하지 않고 세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착한 사람이 천주교를 믿으면 착하고 나쁜 사람이 천주교를 믿으면 나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관리들이 동네 마을에 그 경제한 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언제 한번 체포하러 가지 않고 언제 한번 나오라 그러면 도망 안 가고 오는 그런 사람이 바뀌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늦게 왔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동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한국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그게 더 큰 문제, 본질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삶이 바뀌는 캐릭터를 잃어버리죠. 마치 구한말에 유교와 같은 입장에 지금 기독교가 있는 거고 천주교, 불교 같은 입장에 기독교 신앙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한로를 뚫어갈 수 있는 공공신학 좋지만 공공신학에 힘을 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공공신학을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자꾸 공공신학을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처럼 이해하셔서 제가 늘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게 출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신학 한국교 초기에 있었고 성경의 초기에도 있었죠. 사실 천지창조단초가 하나님의 공공성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이 새로운 어젠다도 아니지만 공공신학은 새롭습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초기에 했었던 그런 공공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21세기에 완전히 바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차원을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번역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공공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고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선교 초기에 했었던 그 공공성을 실천하면 되는 거죠. 한국교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 돕기,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했을 그 당시의 한국 상황하고 지금 한국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다원적 상황이고 다원주의 편이고 이게 다문화 상황이고 다층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뀐 상태를 고려할 때 전 세계적 후기 세속 사회, 신이 없어도 종교의 기능만 요청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공신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이게 복음의 본질에 속하느냐 아니냐 조금 신학자들만 다룰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은 교회의 전제론적인 본질에 속한다. 그래야만 그건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룰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뭐 차차 또 시간이 가면서 또 대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교수님한테 한번 발제자한테 질문을 하나 또 할게요. 이것이 아까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 이런 건 논 안 해도 다 책임 있는 행동을 다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복음이 자발적 순종으로 할 때는 100% 충성하고 주 앞에 무슨 일이 해도 되는데 혹시 한국교회가 뭐든지 제도화시켜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해라 이런 것들도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소개해서 오는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은 복음 자체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초대교회나 지금하고 이해가 완전히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옛날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 킹덤에 있는 그것으로 완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 순종으로 이끄는데 못 이끌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돼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회복하면은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까 성 박사가 말한 공공성도 있고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좀 같이 비교해 가면서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신 분들이 개척하신 분들도 있고 도대체 이거를 좀 실천적인 방안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분석과 실천까지 지금. 대화를 좀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초기에 그 공공성이 있던 것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아주 또 근본적인 이원론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사회적 역할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식이 있던 건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일제 강점기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그때 이후로부터 좀 더 이게 개인주의화되고 좀 더 내세적인 복음이 많이 확장되는 거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또 기독주의가 많이 이제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기독주의가 많이 이제 성장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공공성을 잃어버린 공공성 놓친 측면이 오랫동안 좀 한국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왔고요. 그리고 그런 공공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한 공공성이었느냐, 도구로서의 공공성, 그러니까 사회에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우리 증인다운 책임 있는 삶으로서의 그 헌신으로서의 그런 공공성이었느냐, 공공성의 그 바탕을 이루는 신념이 뭐였는가 문제는 조금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더 귀하고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도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한다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한 건지는 우리가 좀 진단해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주를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구속구적 계획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복음은 우리 충분하게 좀 인식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 당시에도 사실 이게 계속 나가지 못한 점들은 어떤 면에서 선각자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또 많은 관심을 사시거든요. 일본이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이 기독교를 하나의 사회 개량적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 비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우리 뭐 역사의 모든 흐름들은 우리가
하나님 또 오묘하게 또 쓰시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계속 복음의 어떤 원초적 복음을 계속 우리가 경지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좀 내세적이고 이원론적 복음이 되면서 오히려 그걸 지키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공공성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총체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에 있다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 좀 송 박사님 더 본격적으로 사실 변질된 거는 그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죠, 분명히. 그래서 새마을운동,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차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그 본인들이 올라와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실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 가능하니까 그때 그런 심리적인 위로의 안식처가 교회가 사실 그 당시에 많이 공급이 되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성장기에 교회가 겪었던 신앙의 그 특성이라는 것이 선교 초기에 경험했던 그런 이웃을 아픔을 돌보고 공공성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의 축복과 연결되는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그리고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우리나라가 산업화 때문에 발전했던 것처럼 기업처럼 성장해 가는 것이 마치 교회가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주님의 그 선교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돈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돈맛을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낮고 어렵고 가진 것 없고 힘들 때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돌봅니다. 일본의 가세가 가츠모 목사님 전후에 이미 그 폐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썼던 그 목사님이 칼빈주의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일본의 복지법을 다 만든 분이세요. 지금도 그 법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김선일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하면 당연히 이웃을 배려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만몬이나 세속주의가 결탁하면서 권력과 결탁하면서 컨스탄틴 이후에 또 한국 사회의 이 성장기에 이 자본주의가 결탁하면서 교회가 그런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성 얘기한 것은 복음의 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협소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복음은 원래 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잃어버렸으니까 그 의미를 본질적 의미를 점점 더 확장시켜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차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천지창조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적인 우주적 차원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뭐 이게 교회냐 시민단체냐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 논의 자체가 사실은 미셸 처치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분법적인 논의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 않는데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디베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다. 한 사람의 기독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공동체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믿거든요. 교회 나오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세상이 더 지금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공공성,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목회자들부터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왔을 때는 이 복음의 본질을 맛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돈 논의를 많이 하시고 싶으시고 또 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텐데 저희도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많은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좀 절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